여러분 혹시 지난주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작은 거짓말이나 잘못을 저지르고 난 뒤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넘겼는데 그 뒤로 계속해서 마음에 꺼림칙함이 남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사소한 실수조차도 쉽게 지워지지 않아서 우리 안에 죄책감과 불안이 남아 있을 때가 왕왕 있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한 고민을 했습니다. 죄로 인해 자꾸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하는 두려움이 생기니까 양이나 염소 같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피 흘려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하면 죄가 완전히 해결되는 걸까요? 과연 하나님은 기쁘게 그 제사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옛 언약과 전혀 다른 새 언약이 열렸다고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에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번에 완전하게 해결하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실제 우리 일상에서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떤 죄책감도 사라지고 언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 약속이 실제 내 삶에도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 옛 언약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그리고 새 언약이 열어준 놀라운 복이 어떻게 우리 예배와 우리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마저 감싸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옛 언약과 달리 하나님이 새롭게 맺으시는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는 새 언약이 주는 여러 가지 특징과 은혜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이 새 언약이 주는 놀라운 복이에요. 새 언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옛 언약과 달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주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라 하라는 분명한 확신과 담대함입니다. 옛 언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여서 자기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고 자기의 죄를 짐승에게 옮기고 짐승을 죽이고 그 피를 가지고 성막에 들어가고 그 피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었죠. 자기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은 그 양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방법이 유일했던 겁니다. 그러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마음의 갈등과 의심이 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내가 지은 죄가 너무나 크고 심각한데 과연 이 양 한 마리 죽여서 그 피를 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용서해 주실까 하는 고민과 의심이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물론 자기가 비교적 경건하게 살았고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왔다고 생각할 때는 의심이 아마 덜할 거예요. 비록 죄가 있지만 양의 피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자신이 지은 죄가 너무나 크게 느껴지면 양 한 마리 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이 사람들 가운데 짓누른 겁니다. 양심의 가책 때문에 아니 내가 저지른 죄악들을 생각을 하면 양 100마리는 잡아야 할 텐데 이 단지 양 한 마리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맞는 걸까? 이걸로 충분할 걸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은요, 적어도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기마다 자기의 죄가 다시 떠오르는 거죠.
문제는 이것이 단지 몇 달이나 몇 년의 길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혹은 평생 이것이 반복된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갈등이 있었죠. 몇 개월 전에도 이 일을 했었는데 10년 전에도 똑같이 했었는데 하는 불안이에요. 과연 양의 피로 지금까지 내가 저질러온 수많은 죄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하는 두려움과 떨림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옛 언약 안에 드리는 구약 제사의 한계였습니다. 이 구약의 제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새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언약의 은혜로 나아갈 때에 더 이상 우리 손에 들려있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양의 피를 들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의 손에 있는 한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귀한 피가 양의 피 대신에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기가 감당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들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더 이상 양의 피로 불안해하며 떨던 과거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 죄가 많고 무거워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들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이제 새 언약 가운데 우리에게 열린 겁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너무나 악질적이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습관적이어서 도저히 이거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 느꼈던 이런 죄들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양의 피를 들고 갈 때마다 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과 떨림이 있었죠. 이 죄들, 이 악질적인 죄들, 이거 이 양 한 마리 가지고 될까 하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감사와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 죄가 주홍빛처럼 붉을지라도 내 죄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들고 나가는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다가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죄악이 크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어떤 죄보다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선언이 우리 가운데 확신과 담대함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죽으셨다라는 거,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이 믿음을 붙잡고 담대하게 우리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시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죄가 없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용서해 주세요. 바로 이 담대한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정작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없다면 그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저는 불의하거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특히 저기 서 있는 저 구석에 서 있는 세리와 전혀 다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한 번도 저는 11조로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예배하러 나온 다른 어떤 사람보다 자신이 더 경건하고 더 의롭다고, 하나님 저를 한번 좀 봐주세요,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에요 하는 그런 마음이
바리새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늘 사람들과 비교하며 때로는 열등감과 때로는 우월감을 느끼기도 하죠. 때로는 그 열등감과 우월감이 교묘하게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리까지 따라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한번 보세요. 그래도 저 꽤 괜찮은 성도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제 옆에 앉아있는 저 성도와는 저는 그래도 차원이 좀 다릅니다.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저만큼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있을까요? 저 사람은 교회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아도 저는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도 은연중에 자신의 우월감과 열등감을 바라보며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을 향해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너가 아니라 세리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리는 바리새인과 비교할 때 사실은 잘한 것이 없어요. 아마 11조도 온전하게 드리지 못했을 것이고 금식은 아마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세리가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한 채 자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쓸모있음과 자기의 경건함을 하나님 앞에 내세웠어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였어요. 히브리서 말씀은 분명히 얘기하죠. 하나님 예배 드리는 우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분명한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었다면 제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경건하고 제가 아무리 믿음이 뛰어나고 지난 일주일간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성자와 같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저 결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보혈의 피를 베풀어 주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저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바로 이 고백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마음을 품는다면 어떨까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생활하는 동안에 제 옆에 있었던 저 친구, 제 옆에 있었던 저 성도는 게으르고 나태하며 믿음 없는 가운데 살았지만 그래도 저는 이 사람보다 좀 낫지 않습니까? 올해는 좀 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만약에 이런 마음으로 나온다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꺼이 받아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질 수 있는 진정한 담대함인 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예배는 어때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훌륭할지 보이고 다른 사람이 보이기에는 경건할지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 받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길뿐이에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다른 어떤 것보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짐승의 피를 들고 나오는 이 사람들의 겸손한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예배를 기꺼이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의 행색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들고 나가는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평생 덮치고도 남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새 언약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주셨어요. 매주 예배 자리 나올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을 붙들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예배라고 하는 종교적인 의식에만 습관적으로 몸을 담고 있는가? 이 질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강해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더 닮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은혜인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같이 열심히 나오기는 하는데,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데, 그러나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놓쳐버리고 자신의 경건과 자신의 선행과 신앙적인 열심을 앞세우면서 예배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결국은 뭐예요? 자기 의만 쌓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점점 더 바리새인을 닮아가서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미안하지만 나 너 예배 받은 적 한 번도 없어. 너가 드리는 예배를 나를 귀찮게 할 뿐이야. 차라리 저 문 닫고 가버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통로가 뭐예요? 우리 선행과 열심이 아닙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어떤 액수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흡족하실까요? 그것이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때로는 그 액수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 형편없이 작을지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드릴 때 액수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 고백과 겸손한 마음 보시고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 없이는 우리가 하는 그 어떤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경건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루터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모든 선한 행위조차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그것은 더러운 걸레와 같다라고 루터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더러운 걸레 같은 우리의 행위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적셔서 그 더러운 걸레 같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향기롭다라고, 그것을 아름다운 제물로 받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이고, 바로 이 예배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야 하는 자리가 어딜까요? 줄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새 언약을 통해 주신 그 축복,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그 은혜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이번 주간도 평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